네, 인생에는 추운 날도 있고 또 따뜻한 날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습니다. 낮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엄동설한이죠. 남편도 이웃도 친구도 전부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디서 생긴 문제일까요? 자녀가 없던 거예요. 그녀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 이걸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하니까 시작부터 위기를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돈 좀 있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수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규례가 일부 다처제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규례는 다처제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열어 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처제는 죄의 문맥 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한 것은 불신의 육체적인 행위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많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아들과 손자 때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 간의 전쟁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하여서 취한 그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겨진 문제입니다. 이처럼 다처제는 이상적이 아닙니다. 아내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아내가 둘이면 남편은 둘 중에 한 여인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를 핍박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고 사랑받지 못한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가족들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간 것은 율법이 정한 3대 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매년제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부과된 3대 절기 외에 매년제는 자발적인 가족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매년제를 해마다 드렸다는 것은 그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경건한데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인데 아내를 둘을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사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 때문입니다. 물론 어쩌면 후사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아내를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사는 잘 아시는 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엘가나의 집안이 꽤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둘씩이나 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둔 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둘이 자꾸 싸웁니다. 자식은 분인나에게 낳고 사랑은 한나와 합니다. 그런 가정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실로에 올라가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가 뭐 그렇게 기쁘고 기대가 되는 예배겠습니까? 그들이 살던 라마에서 실로까지 가려면 한 35km쯤 가야 되는데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가려면 한 꼬박 이틀 정도는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가기 전부터 고통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이 눈물로 가득한 길이 됩니다. 먹고 즐겨야 할 시간에 울고 금식을 합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으려 하지 않소? 당신이 10아들이 있은들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8절을 보면 어찌하여를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무엇 못하며 어찌하여 무엇 못하느냐. 어쩌면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꾸지람입니다.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녀를 타박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진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는 내게 10아들보다 소중하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엘가나의 말은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5절과 6절에서 반복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 한나밖에 없습니다. 또 여인이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킨 것도 한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구약에 아주 긴 기도문을 남깁니다.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18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녀가 당한 이 고통이 그녀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침체와 침륜에 빠지게 하였을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장 고통만 찾아봐도 피해가려고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요? 가족들이 전부 식사를 마친 후 한나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흐느껴 운다는 표현은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이 같은 고난을 위로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모습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숙한 인격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처음 내뱉은 말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남에 대한 원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성숙입니다. 아마 나중에 그녀의 아들 사무엘이 성숙한 지도자가 된 것도 이런 부모의 역량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신이로 기르겠다고 합니다. 나실인이 되려면 머리를 자르는 것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서원의 형식입니다. 서원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입니다. 서원을 해놓고 지키면 다행이지만 서원만 한 채 소원이 성취되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서원이 우리 인생을 발목 잡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게 싫어서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네 서원한 대로 목사가 안 됐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목회자로 서원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건 깜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데려다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흥회 때 헌금을 작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작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무리 헌금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헌금을 할 만한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서원한 것은 서원한 거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서원을 못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나도 그래도 되겠네. 사무엘을 낳고 성전에 안 맡겨도 되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나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생각에 그게 필요 없으면 아들도 주지 않고 아들을 줬어도 성전에서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1절을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굳이 성전에 불러다가 제사장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며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얼마큼 기도했냐면 자신의 전 운명을 걸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슬픔의 기도가 찬미로 바뀝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노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개인적인 슬픔을 안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본 것입니다. 한나야, 너도 자식 하나 없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사는 게 아니지? 야, 내가 그렇단다. 이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캄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하나 정확하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부어지자 그녀의 기도가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단순히 잉태하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인 동시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오늘 본문은 이해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 또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이야기는 태어날 아이의 비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때 그녀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애통함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을 깨닫고 그 애통함을 기도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울 일이 생겨도 죽을 듯이 힘들고 아파도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 그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본을 보이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현실을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믿음의 삶을 경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